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시시각각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다가옴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시간을 홀로 외로이 보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석방이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비교적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려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체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자유롭게 구금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과 공기만 마시면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번에는 죽지 않고는 도저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하나같이 암울한 것들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졌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것을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성경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꼭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를 지날 때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
디모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고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스스로 보아도 바울과 달리 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선 일은 성실하고 진실하게 잘하는데 마음이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소심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분도 분명하고 배운 것도 많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반해서 디모데는 혼혈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몸도 약했습니다. 마음도 소심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바울은 일깨우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깨우시고 세우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내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사랑하면 기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목사님, 그럼 보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기만 하면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울의 상황으로만 바라보면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감사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가정의 부모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삶으로 스며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훈련과 연단을 쌓아온 사람이 디모데였던 겁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세워진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디모데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밀레도에 보내서 기도하면서 작별합니다. 그때 디모데가 바울을 바라보며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바울 사도가 이제는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보지 못할 이별에 울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를 바라보면서 울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떠나가는 동역자들로 말미암아서 외롭고 쓸쓸했는데, 마음이 아팠는데 디모데를 만난다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늘 변함없는 믿음, 눈물이 있는 진실한 믿음.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도 금방 신앙이 뜨거워졌다가 사라져버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좋았다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변함없이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목회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은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자녀분들은 부모에게 어떤 유산을 상속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복음을 듣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아는 진실한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실한 눈물의 신앙을 가진 디모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곧 풀려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바울의 석방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안에는 이단들의 위협이 날마다 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역을 해도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역을 해도 전도나 부흥의 열매가 바라보이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고난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정신적인 지주였던 바울의 석방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목회의 뜨거운 감동도 잃어버렸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역의 힘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부르신 소명도 점차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급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사역을 힘있게 펼쳐왔습니다. 이제 그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눈앞에 바라보이는 결승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주자에게 주시는 의의 멸관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민합니다. 내가 떠나면 복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진리를 위해 싸우고 교회를 지킬 것인가? 자녀들과 후손들은 과연 신앙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역경 속에 울면서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디모데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생각하여 보라.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생각하여 보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경건한 신앙이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배운 분명한 복음이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의 눈물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다시 깊게 생각하여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깊게 생각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볼 듯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시 불을 지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능력 있게 사랑과 절제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또 나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속에 불타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낀 그런 분은 없습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 두려워하면서 주저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살리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과 고난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십자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저주받은 사람이나 극악 무도한 사람이 달리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나 극악 무도한 사람을 믿으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보기에는 황제의 감옥에 갇힌 죄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실제로는 주님의 죄수였던 겁니다. 주님의 포로였습니다. 오직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복음이나 바울이 감옥에 수감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 넘어지지 말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힘있게 목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능력을 좋아합니다. 공로를 좋아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큰 업적을 남겨서 구원받는다면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밖에도 없을 겁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만약 큰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믿으라고 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도 민감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의 압력에 너무 쉽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제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별세하신 저희 아버님은 시골 목회자로 일평생 사역하셨습니다. 20대 청년 때 저는 저희 아버님을 능력 없다고 부끄럽게 여긴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목회한 교회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작은 교회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평생에 가장 많이 울고 회개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목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했습니다. 목회에 힘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는 주님의 죄수고 주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깊게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자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겼던 마음이 사라지고 목회가 당당해졌습니다. 과거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포로가 아니고 주님의 포로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포로입니까? 세상의 포로입니까? 주님의 포로입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굴복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데 따라오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받아들이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신앙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각오하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내하며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보물입니다.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우리 교회에 맡겨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보물을 바울에게 맡겼고 그 보물을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은 맡깁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음과 사랑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지켜갈 수 있습니다. 성도 중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데마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체포되어서 다시 수감되자 많은 사람은 이제 기독교의 시대는 막이 내릴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시대적 상황 한가운데 똑같이 서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0%가 교회에 나옵니다. 중고등학교는 5%가 나옵니다. 대학교 가면 3%가 나옵니다. 이미 기독교의 인구는 한 통계에 의하면 15%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떠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이 복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보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이 꺼져가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주변에는 생명이 없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는 것들을 아름다운 것처럼 유혹하고 포장합니다. 핵심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복음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누가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전달자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젊은 디모데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순전하게 진실되게 복음을 전달해 줄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에 불 붙이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점 믿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과 일터와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금방 뜨거워졌다 식어버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변함없이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말씀 따라 사는 경건한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탁한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힘있게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이라는 보물을 믿음과 사랑으로 잘 지키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일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10월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모든 열매가 잘 추수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전쟁이 그쳐지고 세계가 평화하게 하시고 저 북한 땅 지하에서
간절히 눈물 뿌리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리석게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안아주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강릉과 영동,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더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강릉 땅의 300의 교회와 이 땅의 6만 교회가 세계 열방의 구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한우들,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한번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가며 복음의 통로로 복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걸어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힘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환경과 사람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흥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